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축구를 잘하잖아요. 월드컵에 매년마다 본선에 출전을 하긴 하는데 올해만큼 최악인 경우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최악으로.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감독의 전술부재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기대 이하로 끝나서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 여러 가지 이슈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하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1대0으로 스페인이 이겨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는 항상 월드컵 이런 대회에서 단골로 이제 우승 후보이지요. 그런데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특별한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가 있죠. 이 메시는 진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을 참 잘 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올해 나이가 우리 참여자님 잘 하시네요. 만으로 39이에요. 축구 선수로서 39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이 든 것입니다. 이 메시가 월드컵에 6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나왔어요.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무려 24년 동안 월드컵에 계속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혼자 8골이라고 하는 이 골도 넣었습니다. 그럼 대단한 선수이죠. 결승전 상대가 스페인으로 결정되면서 또 다른 한 선수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수는 스페인의 축구 신성이라고 불리는 라민 야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민 야말. 이 선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9살이에요. 메시와 20살 차이가 납니다. 19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지만 프로팀에는 어디 소속이냐면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우리 전 세계 축구팀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이에요. 가장 유명한 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소속인데 이 라민 야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생이거든요. 2007년에 모로코 출신의 그 아버지와 그리고 적도 기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가난한 스페인에서 살면서 가난한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민자 가정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야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라민, 야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근데 이 라민 야말이 생후 6개월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아주 특별한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민 야말 6개월 때. 어떤 만남이었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그 아기가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오넬 메시예요. 저때 리오넬 메시가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냐면 이 FC 바르셀로나가 아주 유명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선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자선 활동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이제 이민자 가정을 초대해 가지고 아이들을 목욕시켜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때 이제 리오넬 메시가 그 목욕시켜준 아이가 바로 라민 야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저렇게 사진이 찍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여러분 19년 후에
월드컵 결승 무대에서 두 사람의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승전에서 리오넬 메시와 이 라민 야말이 같이 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경기 결과는 이 라민 야말이 속한 스페인이 그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됐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한 영상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예, 지금 걸어가는 게 라민 야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맞이하는 게 리오넬 메시예요. 메시가 경기에서 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앉아 있을 때에 19살짜리 라민 야말이 가서 메시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라민 야말이 저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와의 만남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대접도 받고 또 삭개오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법한 평범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님이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신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저런 특별한 사연들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주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이 그저 있을 법한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이 만남은 정말 이 리오넬 메시와 라민 야말이 만나는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는데,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 역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만남,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냐면 삭개오의 직업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장.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한 그 지역의 어떤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이제 자기 밑에 여러 세리들이 있겠죠. 많은 세리들이 있겠죠. 그럼 그 세리들이 나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모아다가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룰대로만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세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걷어들여서 로마에 상납해야 될 그 세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세리장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냐면 80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가지고 품목에도 없었던 다양한 어떤 세금 항목을 추가시켜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그 세금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는 얼마를 갖다 상납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상납을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아주 평범하게 일상화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장이나 세리 같은 사람을,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세리가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태도 그렇고 이 삭개오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국노예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네들도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쪽쪽 빨아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냥 다른 것보다 로마 사람들보다
그냥 그런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창녀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여겼는데 그 창녀와 노예와 같은 레벨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정말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것도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어디를 가나. 주님이 드러내놓고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그 발에 밟혀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가지 않고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결정적으로 키가 작아요. 성경에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표현했을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남자 키 중에서도 평균 이하였을 것입니다. 웬만큼 작으면 이 성경에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너무 작은 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졸업식이나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 찍을 때 보면 키 작은 사람은 거의 안 나옵니다. 사진에 안 찍혀요. 뒤에 서가지고 까치발을 들어도 나중에 뭐 요만큼만 나온다든지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데 뭐 물건을 얹거나 뭐 그럴 때도 굉장히 키 작은 사람들은 어렵지요.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만남이 특별한 것은 이런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삭개오와 주님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삭개오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서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다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돌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뽕나무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지요. 그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멀리서 뭐 이렇게 볼 때는 주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벼락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신 건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뭐 뽕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주님이 삭개오 한 사람을 딱 주목하시고 지목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삭개오의 열정과 간절함 그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묵게 되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요 평범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정말 유대인들은 아주 치를 떨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삭개오는요 굉장히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 자기 스스로도 이런 죄의식 속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유대인의 형편을 봐주다 보면 자기가 잘려 나가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 조롱 혹은 혐오,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런 이 삭개오였는데 그런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마음속에 늘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가장 핫 인물, 모든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일지도 모를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고 흥분한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께 다 내어놓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8절인데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덜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주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제 정말 뭐가 아깝겠어요. 난 다 얻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놔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삭개오에게 선물을 내어주십니다.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주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증오하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돈도 직업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가 그의 마음을 늘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유대 사회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부터는 삭개오를 깔보지 못합니다. 비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주님과의 이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로 삭개오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삭개오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주님과의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 되었을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라민 야말, 지금 라민 야말은 스페인의 국가대표입니다. 16살 때부터 국가대표로 차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 19살인데 국가대표입니다. 그것도 그냥 국가대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의 국가대표 그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로 보냐면 손흥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민 야말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소속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 사람 1년 연봉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억. 근데 우리로 볼 때는 뭐 깜짝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그런 액수지만 축구 선수로서는 그렇게 많은 그 금액도 아니라고 합니다. 연봉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이가 19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라민 야말의 인생에서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19살이니까 월드컵에 또 얼마나 많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관리만 잘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후 6개월 때 이 라민 야말이 메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라민 야말은 축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와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을 이 라민 야말의 부모가 늘 아이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민 야말도 자라면서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 축구의 신으로 불리우는 그 리오넬 메시가 자기를 목욕시켜준 그 영광스러운 사진 한 장을 늘 보면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민 야말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인연,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별 의미 없이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만남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분 주위에 사람 없으면 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시고 어머니도 보시고 우리 남편도 보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만남입니다. 신기분 자매님 웃지 마시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남편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서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을 놔두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몇 교회를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지나왔지요. 그 지나온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고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교회들을 다 놔두고 이 작은 교회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소망교회를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소망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늘소망교회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뭐가 좋습니까? 교회 건물 좋은 걸로 따지자면 우리는 뭐 그야말로 뭐 축에도 못 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물 좋고 시설 좋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좋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굳이 하늘소망교회로 주일날 아침마다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해 드리는 것은 여기에 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날마다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자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나오시게 된 그런 동기 혹은 특별한 사연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하늘소망교회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세상에 이런 만남, 이런 인연도 없습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내가 장례식 치를 때까지 장례식 치를 때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연으로 정말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만남이다. 특별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특별한 만남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모두 주님을 만나셨죠. 엄청난 축복이고 특별한 그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주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를 주님 품에 품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큰 특별한 만남이고 특별한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새롭게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이미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수고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키 작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은 그의 열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그 눈빛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노력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삭개오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새롭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내 인생에 새롭게 다시 다가오시고 내 인생에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안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혈루 근원이 마르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내가 새롭게 다시 만나면, 주님이 내 인생에 새롭게 다시 찾아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뭐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잘못 만나면 하루아침에 쪽박 차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기꾼,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죠. 어떤 집에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그 전셋집 주인이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날라먹고 순식간에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청년들,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 만남, 사람과의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제가 예를 들었지만 라민 야말, 여러분 메시를 그 어린 6개월 때 만난 그 사건 하나가 그 라민 야말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의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만남 여러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관계, 여러분 세상에 이런 관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또 찾고 찾으면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로운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